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존귀함을 입혀주는 퍼스널 쇼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리안나 이미지의 대표 오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죽옷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였는데요. 은혜가 되셨나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또 이번 시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복음의 옷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그 복음을 입히다의 가죽옷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의 책은 총 3가지의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이 첫 번째 챕터인 칭의의 옷에 대해서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믿음으로 입을 수 있는 그 가죽옷에 나눴다면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인 성화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미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도 잘 사용을 하죠. 저 사람 이미지가 좋다. 저 사람은 이미지가 별로야.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또 인테리어나 이런 걸 볼 때도 우리가 이미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미지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나도 당황을 하시고 잘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답은 안 하셨지만 보이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우리가 굉장히 이미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딱 질문을 해서 이미지라는 단어를 물어보면 정말 신기하게 제가 수많은 강의를 해봤지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한번 이번 시간에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직업을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적성검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이 직업을 하라라고 나왔는데 그때 나온 단어가 뭐였냐면 이미지 컨설턴트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한 번에 딱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단어가 이미지예요. 사실 저도 이 직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라라고 해서 했지만 이 뜻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워낙 쉽게 실생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미지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옷을 매일 입지만 패션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새삼 들었을 때 너무 놀라는 것처럼 이미지라는 단어도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전혀 모른다는 게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이 이미지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미지 컨설턴트로서 한 사람의 이미지를 컨설팅을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패션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찾게 되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딱 처음 피게 되시면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패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맨 끝도 펴보시면 마지막에도 패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성경이 패션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패션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미지라는 단어의 뜻도 역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떤 학문에도 이미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정확하게 이미지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인 게 어떤 학문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미지라는 단어도 최초의 성경에서 처음 쓰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운 게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6째 날 뭘 만드시죠? 네, 바로 사람, 우리들을 만드시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는 것이 이제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형상, 모양대로 라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Our image, 모양도 다 이미지, Our image라고 나와요. 저는 이 영어로 어느 날 갑자기 읽다가 갑자기 또 머리를 딱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미지 메이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마 나도 좀 이미지 메이킹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 이미지처럼 되고 싶다.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남들과 비교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였다라는 것. 그냥 흔히 묵상했던 거지만 정말 놓치고 있었지만 가장 진리라는 그 이미지에 대한 그 하나의 문장이 저의 인생을 좀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라는 단어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가 God 이미지, 그러니까 our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99%가 아니라 100%를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 사실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는 존재라는 거,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저는 자연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근데 그 자연물조차도 사람만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보다 다른 이의 형상이 더 아름다운다고 보인다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남들에게 비교를 여러분들이 한다거나 지금도 누군가가 더 아름다우고 멋있어 보인다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잖아요. 근데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원숭이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그분을 외적으로든 그리고 마음이 있는 것도 모든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다른 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다른 우상이나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런 금이나 나무 같은 그런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니라 숨 쉬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게 바로 나라는 거. 이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진정한 이미지 메이킹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이거를 깨달게 되면은 정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챕터인 성화의 옷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내 옆에 사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 사실이 정말 어느 순간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폄하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이 말씀 그 한 구절이 저에게 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절대로 함부로 하는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가죽옷을 넘어 이미지라는 단어를 보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이 만든 가장 존귀한 존재라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나는 사랑하지만 타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지금 인류에 여기 계신 분들과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가 마치 작게 말하는 말실수 있잖아요. 정말 뭐 바보야 이런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구나.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옷을 입힌다는 것도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내가 아무거나 입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직업적인 모든 것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화의 옷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가죽옷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가장 귀한 명품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완벽한 본체시잖아요. 우리는 흠이 있지만 하나님을 100% 표현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작정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어떤 다른 신들처럼 금이나 이런 우상으로 나타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형상으로만 나타나시고 서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어떤 상대에게 말실수를 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는 사람이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를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것 같다라고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강의에서 가죽옷은 덮어주는 거, 옷의 기능은 덮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분들도 천이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을 해주고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 많은 강의와 묵상을 듣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누군가를 덮어주는 게 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전하고 무언가 되게 멋진 영성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되게 아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분들, 혼자의 힘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옷을 덮어줄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저는 성화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의상을 속옷까지 다 벗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누군가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찢김 받으신 예수님의 옷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성화의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죽 옷을 입힌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힘들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생각하면서 계속 덮어주는 거, 비난하지 않는 거,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말로 덮어주고 진짜 옷을 입혀주고 옷을 사주기도 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성화의 옷인데, 제가 이번에도 책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책 142페이지의 성화의 옷 챕터에서 읽어드릴 건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은혜로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면서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99%가 아닌 100%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그래서 가죽 옷을 넘어 또 하나의 옷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면 바로 사랑의 옷인 것 같아요. 마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을 때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서 옷으로 덮어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속옷을 벗어 우리에게 가죽옷으로 덮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가죽옷을 받은 은혜를 그 누군가 지금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챕터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칭의와 성화를 넘어서 정말 구원에도 완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패션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 패션의 시작이 있다면 패션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패션의 완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떠오르는 대답이 있으실 건데 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죠?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뭐 패션의 완성은 몸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의 완성은 굉장히 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로서 패션의 완성이 뭐지?에 대해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고 또 패션이 잘 완성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문제가 뭘까라는 고민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입히다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사실 고민을 별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책을 쓴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마지막 챕터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책을 복음을 입히다를 쓴 이유는 사실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였어요. 다른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좀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왜 도대체 스타일리스트가 쓰는지. 근데 저는 정말 복음이 너무 전하고 싶어서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복음을 자신의 직업으로 전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사실은 쓴 게 2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이 책을 3주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해서 제가 쓴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쓴 게 아니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3주 만에 쓸 수 없는 책인데 근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2년이라는 코로나의 시간을 넘어야 됐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2년, 3년 전에 그때 우리에게 닥쳤던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저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모르게 죽음이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슬픔이라는 게 없었지만 그게 저의 삶의 무의식 가운데 굉장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도 아직도 운전을 하지 못하거든요. 뭔가 그런 공포, 사고가 나면 어떨까라는 공포도 있고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뭔가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복음이 소망이 됐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부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분이 부활이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지금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야 될 가장 중요한 옷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처음은 패션 디자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패션, 그분의 열정, 그러니까 패션과 패션이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열정을 패션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고 매일 옷을 입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옷을 입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덮어져야만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마지막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무슨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이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가 의상을 입혀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누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삶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객님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초림하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이유가 뭘까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죽어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날을
영화의 나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죽은 성도들을 살리신다라는 거.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건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소망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깊게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맞춤 제작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춤 제작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실 때 웨딩드레스도 이제 맞춰 입는 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수트나 셔츠 같은 거 한 번 정도는 맞춰보실 수 있고 한 번도 맞춰보신 적이 없는 분이면 되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기성복과 다르거든요. 내 몸에 맞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달라요. 그런데 이 맞춤 제작은 굉장히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제 그런 맞춤 제작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과 그 맞춤 제작하는 그 장소에 가서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피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재고 재단을 하나하나 해요. 어깨, 팔 길이, 뭐 목둘레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도 재단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값을 지불하죠. 먼저. 근데 다른 기성복과 다른 점이 뭔가요? 비싸. 맞아요. 비싸죠. 네. 비싼 만큼 정말 완벽하게 나에게 맞으니까. 근데 비싼 것도 있지만 더 좀 기성복과 차별점은 의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1차 가봉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뭐 어떤 거는 빠르면 2주, 한 달 뒤에 나오는 완성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2주 중간에 한번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팅, 그 반 맞춤된 그 바느질이 다 이렇게 나온 그거를 한번 입어봐요. 그러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어느 정도 완성본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수정을 해요. 허리를 조금 더 잡고 아니면 뭐 다리 기장을 조금 이 정도 1cm 더 롤업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2, 3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맞춤 제작을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의 삶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으로 잡으셔야 될 걸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영화의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진짜 그 가죽 옷의 완성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창세기의 태초에 가죽옷도 진짜 실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입게 될 그 옷도 실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할까요? 저는 그거를 생각해요, 힘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건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신 갑주.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소망하게 될 그 옷은 실물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흰 예복이라는 거.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때 가장 제일 처음에 뭘 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 좀 달라라고 하셨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배가 고프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만지고 먹고 입을 수 있는 나라. 그 부활의 나라.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는 걸 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돌아가셨던 분인데 지금 실물 생선을 먹고 이렇게 소화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놓치게 되면 이 삶의 힘듦과 고난, 그리고 마치 우리가 죽어서 유령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옷은 진짜 실물 옷이고 이제는 더 이상 초라한 옷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옷을 진짜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아름다운 그 날과 그걸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정말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고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부활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냥 전도를 하거나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세요가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입을 옷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기쁘면 전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걸 소망하는 자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 이 세상의 집, 이 세상에 있는 실물,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영구한 것을 바라보는 게 정말 진정한 영화의 옷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1차 피팅을 마친 가봉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불을 하고 가셨어요. 최초의 디자이너께서. 하나님께서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의 그 맞춤 제작된 완벽한 각자 하나하나의 그 영원한 삶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그 때에 맞는 직분에 맞는 옷을 다 준비를 하셨고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그 옷을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왜 오시는지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시고 또한 우리가 마치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식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정말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그 소망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가봉 상태이지만 완성 부분이 있는 그 날,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도 마지막 챕터에 책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 책의 마지막 영화의 옷 챕터에서 271페이지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옷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은 반드시 옵니다. 완성된 옷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입을 수 있는 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 소망은 가봉 후에 완성된 옷을 기다리는 고객의 설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완성된 옷이 영원히 당신 것이 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옷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완성된 구원의 옷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며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마지막 옷인 완성된 옷은 낡지 않는 영원한 옷입니다. 그 옷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입을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옷을 입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초라한 내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음 말씀을 되새기곤 합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사야 54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안위를 받지 못한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그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영화의 그 날을 정말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